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해피 엔딩으로 일단락된 듯 보이죠? 그러나 이 애굽행 속에 아직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이 불행의 불씨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또 하나님의 연단하심, 이게 이제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너무 가혹하리 많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떠나셨나?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나? 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밧세바 우리아 사건에 대해 다윗을 용서하셨죠? 그러나 그 이후에 연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용서는 했는데 연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엄청난 연단이 일어나죠. 이때 가혹할 정도로 징계가 크다 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와 연단을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같은 노선에서 다루질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는 용서고 연단은 또 연단인 겁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상 연단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막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용서하지 않았나?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애굽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적인 애굽행을 덮어주셨어요. 구원하셨단 말이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보면 이때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이 불행의 씨앗이 들어와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결탁이 될 때 연단의 손길로 아프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아브라함이 용서를 받았나? 용서받지 못했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용서하셨지만 그의 세상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연단을 통해 계속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 심판, 저주, 형벌 여러분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연단과 징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받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는 또 다른 일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건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이 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든 특별한 시험의 때이든 우리에게는 언제나
연단과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하나님의 용서하신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연단하시고 징계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용서와 징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각각 다른 성질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에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무엇인가 이상한 낌새가 이렇게 발견되십니까? 이 말씀 안에서 잠시 띄워주세요. 계속 제가 그만할 때까지. 쉽게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뭔가 여기에 이상한 낌새가 있어요. 힌트를 주자면 무엇인가 미세한 관계적 거리감이 있어요. 뭔가 관계 거리가 생겨요. 뭘까요? 롯의 위치예요. 롯의 위치. 이 가정에서 롯의 위치. 롯의 위치가 어떻죠? 아브라함, 사라, 그 모든 소유, 그 다음 맨 뒤. 맨 뒤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롯은 아브라함 옆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롯을 맨 끄트머리로.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 내에서 심각하게 보진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롯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 한번 이 말씀과 비교를 해볼까요? 5절 한번 열어주세요. 그 전에 있죠? 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5절 그냥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게 지난주 창세기 12장 초반입니다. 보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롯의 위치를 가정의 서열 몇 번째로 기록을 해요? 3번째.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애굽에서 돌아오는 길부터는 그를 아브라함의 소유나 노비들보다 못한 제일 끄트머리에 배치시킵니다. 우연일까요? 그냥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다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거니까. 이는 단순한 이동시의 위치 기록이 아니에요. 이는 앞으로 롯과 아브라함과의 거리를 보여주는 거죠. 멀어졌다는 거죠. 그건 좀 더 말하자면 롯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미리 맛보기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롯의 길을 살펴보겠지만 세상에서 보여지는 롯의 위치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롯의 위치는 달라요. 아브라함은 늘 후사 문제에 시달렸고 믿음이 아직은 부족했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언제나 후사 1순위였습니다. 당연히 롯은 그 누구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심정적으로 가까운 자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인 스스로도 거부가 됐죠. 애굽에서. 롯도 거부가 됐어요. 또 장차 후사까지 어느 정도 내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롯은 탑 레벨에 속한 자예요. 당시 굉장한 거부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롯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롯은 세상에서는 인사이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선 점점 아웃사이더로 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아주 초접근하면 할수록 세상 서열은 올라가는데, 롯의 세상 서열은 딱 올라가는데 부와 명성이 따라 있으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거리감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러하고 서로 중심을 달리 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터부시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CTS나 CBS 이런 데 외에는 단 한 군데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코로나 속에 교회발 요 정도는 언급해도 하나님 역사를 세상의 역사는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아예 부정하고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세상의 역사의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세상의 역사를 터부시하진 않지만 서브 개념으로 봐요. 그냥 하위 개념으로 보죠. 그냥 보조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세상 역사가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중심에 필요한 역사만 조금 기술할 뿐, 다 하나님 역사를 중심으로 기술해요. 이게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다른 점입니다. 중심이 다른 거예요. 중심이. 여러분들은 각 영역에서 어느 위치에 서 계신 것 같습니까? 세상의 역사에 여러분들의 위치는 좀 어느 정도 와 있는 것 같으세요? 또 하나님의 역사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 이 시대 한복판에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멀어져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 애굽을 롯과 동일하게 경험하고 맛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롯과는 달리 전혀 다른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금 가나안 행을 합니다. 여러분, 롯과 달리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는지 2절로 4절을 한번 교독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롯도 애굽에서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아브라함에 비할 바는 안 돼요. 아예 잽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기 전부터 거부였어요. 그러나 애굽의 바로가 하사한 그 사라와의 혼수 선물,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사이즈였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아브라함.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잠시 잠깐 기쁨을 주었는지는 몰라도 그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되진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알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이 자기 안에 사라졌다는 것을 말이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면 신기하게도 믿는 자들은 기쁨이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거 신기하죠? 막 승승장구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답답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휘발유처럼 휘발된 거예요. 수증기처럼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뭐가 기쁘겠어요? 세상에서 뭐를 얻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아브라함은 애굽행에서 아주 통절히 깨달았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것, 하나님의 부재, 이것이 더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 몇 주 잘못 드려보세요. 심령이 팍팍 해가지고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난 못 살겠다. 컬컬한 거예요. 여기 예배를 몇 주만 못 드려도 바로 증세가 나타나죠. 믿는 자들은 그래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해 가슴에 사무치는 심정을 가지고 애굽에서 네겝으로, 네겝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아이로, 여러분 이 거리가 300km가 넘어요. 엄청난 긴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 구하기 여정을 진행한 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그 제단, 그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했던 그 시절, 그 곳이 너무 그립고 그리워서 그는 그 길로 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단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꼬인 문제들 있죠?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어요. 생각보다 매우 쉬워요, 여러분. 굉장히 막 이렇게 실타래처럼 막 꼬인 문제가 있어서 어디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답은 간단해요. 그리고 가까운 데 있어요. 바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원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보죠. 뭐죠? 예배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차원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그런 예배는 말라기서에서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원점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은 수백 킬로를 달려갈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녹과 달리 아브라함과 같이 답을 찾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답은 하나님 손으로 뱅글뱅글 돌아도 하나님 손 원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길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열정이 사무치게 있다면 지금 당장 실행하세요. 온전한 예배자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해보십시오. 그 길이 꽤나 멀 수 있어요. 그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간이 길면 길수록 회복되는 시간과 거리는 걸리겠지만 어떡하겠어요? 가야 될 길은 가야죠.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여러분들 가운데 꼬이고 꼬인 모든 문제들은 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롯과 달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야 할 길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그전에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막막하고 두렵고 막 그런데 너무 분명하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내가 이 길 가야 되겠구나. 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부디 롯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벌어진 거리를 좁히려는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는 기이하게도 이 애굽의 이 부가 있죠. 이 애굽의 부가 가나안의 기근 못지않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멘. 이 가나안의 심한 기근은 아브라함 가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애굽행을 결정하게 됐고 결국 사라까지 빼앗길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가까스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하듯이 탈출해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이 평화로운 시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노프라블럼이야 되는데 이제 잠시 이제는 기근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이제 너무 많은 소유가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문제지 있는데 왜 문제겠느냐 싶은데 살다 보면 여러분 없는 것 이상으로 있는 게 더 심각한 문제로 발생할 때가 있어요. 저는 장례식장에 그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유산 때문에 엄청 싸워요, 여러분. 의가 다 갈라져요. 살아생전에는 중심이 잡혔는데 중심이 안 잡히고 아예 안 봐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가 딱 그런 거예요. 재산이 없을 때는 함께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죠. 아무도 없는 낯선 이방 땅에서 서로 의지도 되고 힘도 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유해진 거예요. 부유한 유목민이 되자 원주민들이 쓰지 않고 버린 조그마한 초원, 그 물, 그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 엄청난 부유한 유목민이 그거 가지고 서로 나눠 쓰려고 하니까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서로 자기 재산 지키려 서로 더 불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다툼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좀 더 지나가면 이게 살육을 할 정도로 이게 다툼이 심해지는 겁니다. 혈육 지체가 싸우는 거예요. 애굽의 부가 더 이상 복이 아닌 독이 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특별히 이 땅을 살면서 그 복은 웬만해서 빼앗아 가질 못해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 근데 그 복마저도 변질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충분히 변질될 수가 있죠. 우리 성경이나 우리 삶 속에서 그걸 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복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얻은 복은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 복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구하고 그것도 차고도 넘치는 대박의 복을 구하기도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은 뭔지 아세요? 복이 여러분에게 복을 왜 주시는지 아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을 잘 간수할 수가 있어요. 복을 왜 주시는지 아세요? 복이 뭔지 아세요? 복은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줬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사명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거를 요구할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복을 주신 이유, 그 복을 주신 목적, 그 사명을 놓치는 순간부터 복은 욕망의 대상으로 변합니다. 복이 욕망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욕망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려요. 너무 복복복하다가 그 욕망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크든 작든 그 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 받게 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참복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작용할 거예요. 그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복을 잘 간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적인 욕망에 시달리게 한다면 그것은 복으로 작용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차라리 여러분 복을 받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없어서 망하는 것보다 욕망이 자기 그릇보다 너무 커져 버려서 압사당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역사상 독재자들 한번 보세요. 끝이 좋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자기 그릇보다 더 큰 욕망을 구하니까 그냥 눌려 그냥. 그 감당 못해요, 여러분. 자기가 그거를.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복을 감당할 그릇이 되게 주옵소서. 이 복 가운데 숨겨져 있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고요. 그런 그릇이 되게 해달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복은 진짜 복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머물면서 역사를 해요. 그게 진짜 은혜죠. 그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위대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결단을 내립니다. 8절과 9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장면 놀랍죠?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자신의 그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이 중차대한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넘겨요?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누구에게 넘겨요? 조카 롯에게 넘겨요. 평생 키워준 삼촌이잖아요. 업어 키웠을 것 같은데 이런 막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이 엄청난 이점을 양보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어요. 괘씸할 수도 있죠. 이게 키워줬더니 어디서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는데 또 여러분 없을 때보다 가진 게 많을 때 내려놓기가 쉬워요? 아니면 가진 게 없을 때 내려놓기 쉬워요? 1,000원을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기 쉬워요? 아니면 5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게 내려놓기 쉬워요? 1,000원이 좀 더 쉬울걸요? 가진 게 많을 때 내려놓는 거 진짜 어렵죠. 지금 이 상황 까딱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가진 거 다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1, 2년 살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굉장히 긴데 지금 이거 롯에게 잘못 이양하면, 양보하면 아브라함 그냥 내려앉을 수도 있거든요. 부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다 양보합니다. 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양보할 수 있겠어요? 유산을 나누는데 당신이 먼저 하세요, 형님이 먼저 하세요, 아니 누님이 먼저 하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양보하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사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여기서 더 나가다가는 롯하고 관계가 깨져서 롯을 잃어버릴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런 건지 양보를 해요. 그러나 이 위대한 결단 같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 결단인지,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네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은 누가 차지해야 돼요?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결정권을 하나님에게 넘겨요? 롯에게 넘겨요? 롯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롯이 이 땅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롯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을 받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또 떠나야만 되는, 마치 애굽으로 떠났듯이 또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참 좋고 대단한 사람이죠. 롯에게 보면 너무 좋은 삼촌이지.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깁니다.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다 부메랑이 돼서 아브라함에게 연단과 고통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갔을 때 바로가 준 선물 중에 나중에 큰 고통을 가져다 줄 한 사람이 거기 끼어들어와요. 누군지 아시나요? 하갈이에요. 하갈.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언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들어왔는지 아세요? 애굽에 갔을 때 그 선물해 준 사람 중에 하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대변되는 이 이스마엘은 원수지간이에요. 그 단초를 제공한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행을 택했을 때 따라붙어 들어온 불신앙의 씨가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하갈. 그리고 또 그 불신앙과 만나서 난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거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신앙이 거의 없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좀 더 믿음의 본을 보였더라면, 애굽에 갈 때도 롯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더라면 롯이 이렇게까지 변하지는 않았을 텐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렇게 결정했더라면 롯과 그 땅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또 놓쳐요.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놓치면서 그 악영향을 다 누가 받아요? 롯이 다 받아버려요. 그러면서 아주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10절로 13절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은 철저하게 애굽의 영향을 받은 그 눈으로 자기가 가야 할 땅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눈을 들어입니다. 눈을 들어.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원하고 바라는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어떤 땅이었을까요? 자기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눈을 들어서 부동산 보듯이 싹 보는데 어떤 땅이었을까요? 당연히 애굽 땅이죠. 애굽에서 본 그 땅. 물이 넉넉하고 차고도 넘치는 아주 당연한 결정을 합니다. 그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 당연히 거기 결정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현명하고 영악한 선택 맞아요. 아마 우리라도 다 그렇게 선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놓친 거예요. 그 땅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그 어느 땅보다 악하고 큰 죄인들이 지배하던 당시 가장 부패한 땅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롯은 그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라 여겨서 당장 눈앞에 있는 신리만을 쫓아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롯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롯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도 부메랑에 대해서 다 되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조카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데 기뻐할 리 있겠습니까? 롯이 그런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롯의 눈이 결정적으로 돌변하게 된 계기는 아브라함의 애굽행에 있었습니다. 이때 롯은 세상에 눈이 떠진 거예요. 애굽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데 먼저 그 눈이 떠지기 전에 먼저 세상의 눈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장면 아닙니까?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지 않아요? 성경에? 뱀에게 유혹받은 하와의 눈입니다. 한번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복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람이 변하면 눈빛부터 변한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이나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더 떠졌다면 비록 가축과 은과 금과 노비가 많아도 약속의 땅에 남아서 지혜롭게 살 길이 있었을 텐데 둘 다 그러지를 못하고 설상가상 어때요? 애굽 같은 신세계에 눈이 떠진 상태이니까 롯은 믿음의 가정, 이 아브라함의 일행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동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와요. 그 상징하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가인이 동쪽으로 가고 계속 동쪽은 안 좋은 방향이거든요. 에서도 동쪽으로 가요. 다 동쪽이에요. 근데 이 롯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롯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아브라함이 현실 세계에서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답이 다 녹아 있어요. 그 말씀 안에. 그때 때때로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보짓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건가, 아니 세상의 어떤 기준을 따라갈 건가 라고 한다 그럴 때 알죠.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알죠. 왜 몰라요? 믿는 사람이라도 왜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모를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 다 알죠. 근데 롯과 같이 그 길을 안 가요. 아는데도 안 가요. 바보죠. 어리석죠. 롯은 가감하게 그 길을 갑니다. 굉장히 현명하죠. 굉장히 진리를 추구하죠. 성공하죠.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소알과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걸 차지했으니 완전 성공한 선택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닌데 아는데 또 다른 게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거죠. 이 길이 당장에는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은 당장에는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는 전혀 그게 다르게 우리들 가운데 응답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불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여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되돌려 놓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며 사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예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이 땅을 누구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을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예배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맡기시는 거예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로 탈 자들로 이 세상을 맡기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의 진리를 당장의 진리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하늘 소망, 하늘 약속을 따라서 세상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오늘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날 보죠.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각 나라 족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왕되심을 인정하고 부르고 있는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지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놓일 때 우리의 눈이 롯의 눈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믿음의 눈, 말씀의 밝은 그런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약속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어떤 순간에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 삼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